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앞에 감을 우리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담비도 맛보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잠시 동성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관계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닥친 문제들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생각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긍휼함을 잊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의심되었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과 하나님의 잡아주심과 이미 우리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만지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히 여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다시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이 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또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정말 이 세상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말로 그 사랑의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의 귀한 전도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교용기 공동체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또 영원히 샘돋고 성숙하고 자라나며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우신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갖고 이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무엇이라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빛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을 싸우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입맞는 자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를 통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또 소원들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더 좋은 곳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부어주실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고 들어주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과 또 무거움과 답답함과 또한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때로는 그 문제들 속에 정말로 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뜻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과 여전히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1절, 2절, 3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1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인과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이고요. 여호와 마카데심이라는 저희가 주제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인데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 주셨나요?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을 복 줄 수가 있을까요? 날을 여러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공휴일이나 특별한 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구별해서 이번 좀 특별한 날이야 라고 우리는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다르게 일곱째 날은 구별해서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곱째 날이 특별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야, 오늘은 좀 쉬어야 돼, 나 좀 쉬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7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잘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몇째 날일까요? 여섯째 날이 주어졌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아마 일곱째 날이 첫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순서를 잘 보시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으셨을까요?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전에는 정말 저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 저게 어떤 기분일까? 아버지가 일을 갔다가 퇴근할 때 뭐 이렇게 통닭 하나 딱 사들고 들어오면 그 애 막 집에서 막 냄새 맡고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딱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가지고 아담, 여길 봐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저는 하나님이 쉴 수가 없었고 막 자랑하고 싶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번 숨을 들이셔봐라. 여러분 한번 들이셔보시겠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저희가 달나라가면 살 수가 없는데, 야 아담 숨을 쉬어봐. 얼마나 지금 신선하냐. 저는 그 한번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그때 세상이 딱 지어졌을 때 처음 그 호흡할 때 그 상쾌함, 아마 아무런 공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정말로 깨끗했을 그 시간에 호흡을 딱 했으면 정말 코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가 이렇게 이제 내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하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 아담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들어봐라. 여러분 들리세요? 찻소리가 들리시죠? 잘 들어보면 지나가는 찻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그때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이 아담을 저렇게 바닷가 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데 야, 잘 들어봐. 무슨 소리가요? 촥 하고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내가 만든 바다야. 바다가 땅과 닿을 때마다 이런 소리를 낸단다라고 하면서 이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잊지 못할 파도 소리가 있는데 제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뭐 파도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파도 소리는 그 부산의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해운대가 아니고 해운대가 맞나요? 태종대. 태종대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자갈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자갈들이 해안가에 있고 그 파도가 쫙 밀려오면 따그따그따그따그 하다가 내려갈 때는 차차차차차차차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태종대를 보러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봤더니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이 깔려 있는 해변이고 그 안에서 막 자갈들이 부딪혀가 내는 그 청량한 소리들이 들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제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근처 어디에도 또 그런 해변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저게 일곱째 날이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받는 거죠. 사람이 저 복을 받고 사람과 또한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다? 서로 함께 만나 교제하신 날이 바로 그 일곱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날, 그래서 그 날이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혹시 저를 언제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 만난 날을 여러분 혹시 달력에다가 막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 날을 내가 기억해야지 여러분 하시는 게 있어요? 생일을 우리가 왜 기념하냐면 그날이 특별한 거예요. 그날 내가 이 세상과 처음 만났던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날은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작정한 날, 그래서 나에게는 참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런 안식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이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내가 정말 한국에서 정말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드디어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좀 살만해지고 좀 여유를 갖게 되니 한번 이제 나도 교회를 좀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평안을 얻고 내 삶이 이제 정말 안정적인 것 같아. 내 삶이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든 병에 있다가 병에서 치유받아서 내가 자유함을 입었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악수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포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상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부흥회 할 때마다 맨날 부흥 강사님이 뭐냐면 개털 모자 쓸 거냐, 아니면 면류관을 쓸 거냐,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저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제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장로님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기 창고에 가봐라. 그 창고에 갔더니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잘 봐, 저 끝에.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예, 저기 뭐 개털 모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네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 강사님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개털 모자 싫어요. 저는 개털 모자 싫어요. 저는 면류관을 쓰고 싶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막 금으로 깔려 있는 다이아몬드가 막 흐르는 강에 그 황금빛 나는 집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고향집에 갈 때 어떠세요? 입는 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냥 편한 옷 입고 반바지에 제가 딱 하고 싶은 건 한겨울에 저기 아랫목에 가가지고요,
뭐랄까요? 아랫목에 가서 이불에 딱 들어가서 고구마, 군고구마 까먹으면서 동치미 국물 마시는 게 저는 이게 천국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거치고 있는 걸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단지 무엇을 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발가벗어 있는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너무 자상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힘들어져요. 왜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딸을 낳았다고 구박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좀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끝까지 낳고 해서 또 어렵게 쉽사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치근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를 못 낳으면 구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해주고 더 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 저희 나가시면 알람이 아마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파이어 알람 그거 한번 사일런 한번 눌러주면 좋겠어요. 네. 가끔 저희가 뭐냐면 이 파이어 알람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저 지붕에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돼요. 나중에 한번. 근데 저 위에가 있는 저 센서가 좀 날씨에 따라, 바람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좀 에러가 나면 이렇게 파이어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워닝이 울렸는데도 설교에 집중하느냐고 도망갈 생각 아무도 안 하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이제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배실에 쓰러져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중얼중얼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교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딱 보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 희생제사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서 없애지만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친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고기들을 갖다가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데 고기만 먹으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고 음료랑 같이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여자가 지금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여기 지금 쓰러져서 흥얼거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취한 여자야, 정신 차리고 빨리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이거 영빨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영감이, 제가 보니까 이 제사장은 영감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의 이름이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엘리가 나중에 보면 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아들들이 둘이 또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 했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먼저 교회당 입구에서 잠깐만요 하고서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마블링이 좋은 아주 신선한 어린 양고기 같은 건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텁텁한 거, 이 엉덩이살, 뭐 이런 거, 다리살, 뭐 이런 거만 하나님께 이제 드리도록 했던 그 아들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의자 다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분이 좀 덩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왜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 성경에는 없으나 제사장도 좀 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취해 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래요? 억울합니다.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막 하소연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냐면 그 제사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좀 미안했나 봐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이제 가봐라. 이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첩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첩하고 막 첩이 자기를 막 바가지 굽고 하니까 못 살아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픈 표정을 다시는 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무슨 막 확신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을 믿고 결국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배우세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냥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교에 있는 말도 정말 내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나가.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한테 너 술 취해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라 했던 그 제사장 밑으로 보내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사사로서 섬기게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잘 아시는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저는 한나의 마음을 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또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기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나는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받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한 자신의 삶도 거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 첫째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아빠가 동의해야 돼요. 아버지 남편이었던 엘가나도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어줄 상속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사적인 자기 기업의 무엇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나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그 모든 구원은 한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크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구원하실 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고 한나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을까? 어쩌다 보니 내가 좋은 집안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래, 이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여러분,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본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날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세우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걸 보면 뭐 금메달 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 따는 분이 4년 후에도 또 4년 후에도 또 계속해서 금메달 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이루었으면 항상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내리막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나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상으로 주어져 가지고 상처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항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A를 맞으려면 90점 이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쩌다가 내가 80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A가 안 되고 B가 되잖아요. 구원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A를 맞아야 돼.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반석 대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을 제가 확신해서 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도 저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가끔 여러분의 구원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뒤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예. 사단이 있어요. 제가 항상 저희 엄마 아빠 욕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 없다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저희 아버지를 보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들어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뭘 또 들었나 봐. 부흥회 가서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배운 건 또 써먹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 그렇게 막 축사를 하고 저주를 하면 떠나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잊지 못해요. 뭘 잊지 못하면 둘이서 맨날 싸우니까 예, 저희 어머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큰 아들이고 누나가 있었으나 그래도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교회를 모르시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할머니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여자의 뭐라고 하는데 니은자 들어가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아예 부정하다고 저를 보지도 않았어. 저랑 아들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갓집 가면 외할머니는 그렇게 이제 잘해 주셨어요. 근데 친가에서는 아예 그냥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본 적 없고 그때는 여자 남자 따로 먹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교회는 가요. 갈 때 혼자 가면 좋은데 저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저까지 괜히 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핍박 아닌 핍박을 이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 아무튼 그렇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남편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뭐 3년 내내 철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미쳐가지고 딱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저희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뭐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좀 약간 아버지가 좀 무서워하거나 떨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저한테 아버지가 야 너 엄마 미쳤다 지금 교회 가더니 미쳤다 그냥 교회 데려다 주든지 자기가 교회 가서 따진다고 그랬어요. 왜 이 여자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냐 고쳐내라고 미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 고쳐내라고 내가 교회를 데려가겠다고 데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을 안 와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했냐면 교회 그 간판 있거든요. 초록색 간판이었는데 거기 올라가지고 교회 페인트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바뀔 때는 잠깐이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제가 6학년 때였으니까 13살, 12살 10몇 년 동안을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돈을 안 벌고 갑자기 한 1, 2년 있다가 신학교 간다고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고 이러다 보면 또 오늘 또 해가 질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뭔가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저주하고 죽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돌을 던지고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 가나요? 그 생명이 어디 가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바로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 쓰러져 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심으로 구원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주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처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가 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자 이걸 바라봐 그럼 너희는 고침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달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시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 갈수록 좋아지는 관계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5년 전에 저를 봤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젊고 이렇게 순수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또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몰랐던 뭐도 좀 보이고 이제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기도, 말씀, 막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소식을 듣게 되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랬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쌓이다 보면 좋은 것들은 아주 작게 보이고 좀 우리의 큰 허물과 아주 작은 사소한 말은 이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취를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취하고 룸메이트랑 같이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열이면 한 1년 후 6개월 후에는 서로 얼굴을 안 봐요. 같이 살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얼굴 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안에 참 많은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게 있다고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달아보는 건 뭘 달아봐요? 달아봐가지고 안 되면 내가 판단하려고 달아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달아보는데 뭘 달아봐요? 제가 보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딱 달아봤더니 체중이 너무 오바됐어. 왜요? 너무 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죄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이쪽에도 붙어 있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는 이유는 딱 달아보고 요게 이만큼이 오바됐구나. 이걸 덜어내야 되네. 이걸 깎아내야 되네. 이걸 버려야 되네. 우리가 사람을 달아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무거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달아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뭘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집이 잘 사나, 아니면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달아보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덜어내려고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더해져 있는 모든 죄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와 율법은 사람들을 자꾸 무겁게 하거든요. 자꾸 무언가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옷을 입어야 되고 엄청난 업적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한 건 뭐냐면 오히려 아담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발가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 존재 그대로를 가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막 엄청난 무대를 꾸미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음성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어찌합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는 가장 거룩한 기도였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하실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믿으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또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렇게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 한나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 또 우리의 삶을 꾸미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정말 있는 우리의 삶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주님 앞에 또 때로는 숨길 수 없고 또 때로는 위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게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실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불안해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원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안에서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셔서 우리의 모든 거추장한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깨끗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순결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을 때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서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곧 하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처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리고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같이 한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